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늘 푸른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되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른 채 그저 바쁜 일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포웰이라고 하는 학자가 행복의 85%가 원만하고 바람직한 그런 인간관계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솝우화의 아주 단순하지만 참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미와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불어나서 개미가 그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나무 위에서 비둘기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쌍하다. 그래서 나뭇잎을 따다가 떨궈 주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개미가 그 나뭇가지를 물고 이렇게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숲속에 평안이 찾아왔는데, 평안이 찾아오니까 또 이 사냥꾼들이 이 숲속에 와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보니까 사냥꾼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비둘기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허겁지겁 그 사냥꾼의 발을 가서 꽉 물는 바람에 총알이 빗나가면서 비둘기가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세상엔 없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사람은 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그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그냥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발 더 가까이 가면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한 발 다가갈 때 한 발 물러서게 되면 그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죠. 또 서로가 기다려주고, 때로는 또 서로가 또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겠죠.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가가면 한 발 물러가는 분이 계시고, 제가 한 발 가는데도 세 발 물러가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참 저는 저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만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의지적으로 그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훈련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또 그러한 자연스러움 가운데서 관계가 좀 많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아무리 실수가 많고 부족해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그러나 관계가 나쁘면요,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하는 짓은 다 미워 보이고요,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죠.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
그 지침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당연히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일러주는 지침은 뭐냐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참 이렇게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눈치를 채고 이제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피신을 하죠? 예? 베레아.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베레아로 가서 조금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와서 또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아덴으로 성도들에 의해서 피신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러한 피신 가운데서 바울 일행이 다 떠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혼자 남게 되어지니까 그러한 어떤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더 큰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 관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를 그곳에 세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개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어도 얼마나 참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들이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권면 가운데 이제 하나가 오늘 12절에서 13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먼저 꺼내냐면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목회자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너희가 목회자를 알아주고 또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주고 목회자와 화목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먼저 목사님과 친해져야 돼요. 저랑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 일만 생기면 목사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전화도 자주 하시고 카톡도 주시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또 문제가 있어도 이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목사님들이 카톡 이렇게 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 때네 막 이러면 부러워요. 왜 나는 저런 편지를 못 받는 것일까? 다른 거 보내지 마시고 그런 걸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내셔서 저도 우리 목사님도 좀 가족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고와 같이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이 없나? 그렇게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목회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죠? 선생님이 무섭고 선생님이 보기 싫으면 막 학교를 빠지게 되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꾸 선생님과 안 부딪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막 그걸 생각해보니까 맞다. 나도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들어가기 싫은 수업이 있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은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그렇게 보기 싫어서 안 오는 건가, 그런 오해를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목회자와 이게 성도 간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또 편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지 마세요. 부담 가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늘 이렇게 진지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같이 또 공유하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1차적으로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 지체들 간의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목회자와 관계를 잘 맺고 성도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목회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목회자가 누군지, 목회자가 어떤 분인가, 목회자는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는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수고하는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주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는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를 이끌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권하여서 믿음을 세워가는 자가 바로 목회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먼저 목회자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를 하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회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없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므로 목회자의 본분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수고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집사님들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우리 재직들은 뭐 하시는 분들일까요? 그것은 목회자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구제하는 일들로 바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일들에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일을 뒷전으로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 7명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본업으로 돌아가도록 본질적인 사역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애들이 맨날 물어봐요. 목사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교회만 있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맨날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100%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8개월 동안
함께 성경을 통독했지만 잘 이해가 되던가요? 무슨 말이 모르는 말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무슨 말이 모르는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계속 읽다 보면 깨달아지니까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깨달아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런 자를 교회에 세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다가 모르면 수강료를 내서라도 학원 가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친구들한테도 배우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 배우고요. 우리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그가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내시가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니 이것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혼자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그것을 이제 알려주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죠. 근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곁에 예수님이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경을 잘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해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면 뭐 다른 거 할 때도 물론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뭐 찬양을 할 때나 여러 가지 이런 봉사를 할 때나 느껴지는 그런 어떤 환희나 기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언제 뜨거웠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잘 알지 못했고 궁금했고 정말 알고 싶었던 말씀이 깨우쳐질 때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열정도 생기는 거고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비전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합시다 해서 열정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돼요. 그런데 지속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면 지속성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준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일생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물론 성도들이 반응하는 걸 보고 목사가 뭐 이렇게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뜨겁게 전했는데 다 그냥 멀뚱멀뚱 있어요.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누구처럼 막 코를 골고 있어. 그러면 이게 내가 말씀을 너무 잘 못 준비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관계는 쌍방이에요. 내가 아무리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이 사람이 부담 가지고 막 밀어내면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다가갈 때 고맙습니다, 막 같이 이렇게 한 발자국 용기를 내서 다가가 줘야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진작에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걸, 내가 진작에 이렇게 나도 앞으로 한 걸음 나갈 걸,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가끔 목사님들을 보면 참 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회적인 이슈나 신학적인 사상을 더 열심히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강단에서 정치적인 성향까지도 설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이것이 맞다면 예수님도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거 이야기한 적 있으신가요? 예,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정말 누구보다도 로마 정치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히려 이 나라의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이기 때문에 따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그리고 그 법을 다 지켜가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할 뿐이죠. 왜 예수님도 안 하시는 것을 목회자가 합니까? 목회자는 그런 일을 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정치 같은 거는. 저 일도 모르거든요. 자꾸 모르는데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 몰라요. 그냥. 저한테 그냥 말씀을 차라리 여쭤봐 주시고, 하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걸 여쭤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뜨거운 신앙 가지고 싶으시죠? 싫으세요? 예. 뜨거운 신앙 가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풀어지고 깨우쳐지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시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때 그게 나에게 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좋은 교회에 가셔야 좋은 거죠. 편한 교회 가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갈등해요. 편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씀이 좋은 교회를 가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나의 편안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부터 신앙이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맛 좋으니까 돈가스 먹으러 제주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주도에서 제 말씀이 듣고 싶어서 날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순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니까 부흥은 자동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삐져나와야 돼요. 막 실수로라도 말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목회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가르치니까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되는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도들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역사를 우리 세대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비전을 가져야죠,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은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먹이는 게 가장 좋은 목회자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걸 보면 자꾸 다른 거를 원해요. 다른 걸 원해요. 말씀 좀 저기 해도 되니까, 말씀 좀 줄여도 되니까, 목사님 좀 이렇게 성품 좀 좋고, 좀 목사님 우리 볼 때 좀 잘 웃고, 그리고 좀 프로그램도 잘 기획해가지고
좀 뭔가 좀 잘 이렇게 하고 또 다양하게 재능도 있으면 좋겠고 또 자주 이렇게 신방도 와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랑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말씀을 잘 준비하고 기도를 잘 열심히 하도록 집사를 세우고 재직들을 세웠는데 오히려 자신이 하고 있던 구제나 봉사를 목사한테 이렇게 맡겨요. 오히려 말씀을 준비할 시간을 부족하게 짐을 얹혀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 교회 일 하다가 의욕적으로 막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안 해. 바쁘다고 안 하고, 약속 있다고 안 하고, 뭐 있다고 안 하고. 그래서 그러면 뭐 목사님이 하겠지.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자신은 편할 수 있지만 결국 나쁜 목사 만드는 거예요. 나쁜 목사 만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게 목회자의 본분인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세계 유례 없이 설교를 많이 준비하기로 유명합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8편에서 9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편 이상을 준비해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기도 하나 하는 것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맨날 똑같은 설교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또 우리 지방에서 유명합니다. 똑같은 설교 안 하기로. 저는 똑같은 밥을 잘 안 줘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밥도 또 한 번 줘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목사님이 지금 힘들구나. 그래. 어제도 밥 먹었는데 오늘 좀 밥 먹으면 어때? 이렇게 좀 은혜롭게 받아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막 소홀하게 말씀을 준비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어떤 교회는 목회자도 없고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그냥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교회에서 오신 분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분이 이제 그 성도들 중에서 리더십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목회자의 설교를 지적하고 우리 교회에 좀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만 말씀을 전하냐, 우리 다 똑같다, 우리 다 성도다, 목사님도 성도고 우리 다 성도다, 우리도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만 순종해야 되냐, 막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의 허물을 들추고 교회를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케 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부류의 분들이 이렇게 그거에 동조하는 분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나중에 진짜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무리 내가 의로운 의도와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러한 분들이 우리가 다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끼리 이렇게 제가 하는 거 봤어요. 보니까 결국은 또 그 안에서도요,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어떤 분들이냐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전문직을 하고 뭐 지식층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큰 소리를 내고 또 막 이렇게 주도해 가요. 목회자가 말씀을 왜 혼자 저렇게 하냐고 막 그렇게 목소리 냈던 분들이 본인들이 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막 질서를 막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자신의 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위험성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성경에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삶이 형통해졌어요. 나라가 안정이 되찾아지고요, 정치적으로도 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견고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어느 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저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이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러한 분향을 예배 집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해졌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졌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때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악하게 행하는 겁니다. 악하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강성해질 때,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갑자기 귀찮게 부유함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놓고 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겨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등한시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더 고개를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악한 길로 간다니까요. 이 우시야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게 악한 겁니까? 그 행위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집례하라는 것을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시야가 이렇게 선을 넘으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서 우시야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는 것은 왕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제사장이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시야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내가 왜 나가냐. 오히려 향로를 이렇게 잡고서 화를 냅니다. 내가 할 거라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나병을 내리셔요. 우시야 왕은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의 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하셨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요,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도록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왕처럼 이렇게 호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나이가 많다고 그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전통이나 행정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서 이끌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에게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보살피도록, 그렇게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바울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드니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주변에서 이 바울에 대해서 예언하는 일들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혀서 더 이상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좀 다스릴 수 없으니까 이제 가는 길에 안디옥 교회로 들어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말의 뜻은요, 원래는 헬라어로 세워진 자라는 거예요. 앞에 세워진 자, 앞에 세워진 자가 다스리는 자예요.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주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여러분의 앞에 세워준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점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목회자가 주 안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는 오늘 보니까 권면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권면하다라는 것은 누데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경고하다, 충고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호등 보면 참 우리나라가 놀라운 것 같아요. 유튜브 보니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신호등 앞에서 놀래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신호등은 여러분 교통 질서를 바로잡고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신호등 그 앞에 안전선도 생겼어요. 그렇죠? LED로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뒤로 물러가세요. 뒤로 물러가세요. 이렇게 우리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네. 핸드폰 보느라고 땅만 보고 다니니까 앞에 신호를 안 보니까 땅바닥에다가 줄 거놓고서 거기다 번쩍번쩍 해가지고 그 사람까지도 지켜주려고 그냥 내비두지 그냥 경고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질서를 바로잡아주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또 목회자는 이런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파수꾼이 뭐예요? 막 성으로 막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위험하니까 이 신호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목회자는 신앙의 위험을 알려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위험하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들으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고 신앙이 지켜지고 그러는 건데 나는 괜찮다고. 근데 하나도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는데 싫어할까 봐, 부담스러워할까 봐 괜찮다고 하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닌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충고하고 경고할 때 그것을 좀 잘 따랐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떠한 것을 권면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회자는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분들을 잘 격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섬기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만큼 사랑이 생기고요, 애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직분이 있으신데, 직분은 뭐예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잖아요. 그죠? 정리하자면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수고하는 자이고, 또 주 안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자이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자가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목회자와 관계를 잘 맺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목회자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고 합니다. 성경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라,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왜 교회를 이렇게 자주 옮기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지 아세요? 자신에게 세워진 목회자보다 다른 목회자를 자꾸 따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요, 유튜브, 그죠? 유튜브에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님 막 자랑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분이 저 목사님 성도인가, 우리 교회 성도인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막. 예.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좋을 수 있어요. 은혜가 끼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그분들은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부족해도 담임 목회자가 준비한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왜 딴 데 가서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그러라고 뭐 전혀 듣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 들으세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 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힘을 내려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셨어.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으셔요. 예. 받아 먹으시고 소화시키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눈이 항상 땅끝을 향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목회자의 수고보다, 담임 목회자의 수고보다 땅끝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저렇게 힘든 곳에서 얼마나 힘들까, 맨날 이런 얘기 하죠. 예. 그리고 큰 목회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목회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정작 가까이 있는 목사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가장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쟤네 아빠는 국회의원이래, 쟤 아빠는 교수래,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다 해주신대. 예.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단호하게 얘기해서요, 가. 근데 가봐야 헛고생인 거 알아요. 예. 우리 엄마처럼 날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성경은 이들을 다 어리석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목회자가 하는 일로 인해서 존경하는 거예요. 예. 목회자가 하고 있는 말씀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존경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 목회자의 성품, 학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목회자가 존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사님을 존중한다면 그 말씀을 더욱더 받으려고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청빙을 할 때 학위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도 보고, 또 제가 다른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보니까요, 다 대학원 가서 또 석사 학위도 받고
또 박사 과정도 이렇게 하고 못하겠으면 그냥 휴학만 해요. 휴학만. 그래서 이력서에 뭐라고 쓰냐면 박사 과정 중.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거라도 걸터 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학위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청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해요. 목사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싫습니다. 전 늘푸른 교회에서 뼈 묻을 겁니다. 아이, 왜 우리 교회 놔두고 왜 자꾸 딴 데 가려고 왜 딴짓을 해? 여러분, 저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해요. 여러분, 딴짓 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목회자와 화목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멀리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목회자 저 멀리서 교회 차만 봐도 피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가 멀면 멀수록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제가 미용실을 갔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성도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손님이 왔는데 저 위에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 이런 부분 교회 어떻게 생각해? 이럴 땐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제가 소외감을 느꼈어요. 미용실 사장님한테도 묻는 신앙을 목사님한테는 묻지도 않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누구한테 물으시나요? 미용실 사장님? 카페 주인? 정육점 사장님?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의 문제를 왜 세상의 사장님들에게 묻습니까? 왜 신앙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묻습니까? 나 교회 가야 될까? 남편과 아내에게 물어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분한테 물어봤자 뭐합니까? 당연히 가지 말라 그러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가 편하게 신앙생활해, 그렇게 하겠죠. 신앙이 있는 분에게 적어도. 그리고 그게 정 안 되면 목사님한테 용기를 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한테 연락하는 게 부끄러워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 또 카톡도 잘 돼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카톡이라도 보내주시고. 요즘 카톡 좋더라고요. 운전하다가 막 이렇게 카톡을 막 보내야 될 때 음성을 딱 눌러서 뭐뭐뭐뭐 하면 자동으로 쳐주잖아요. 그러면 딱 보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사고 날 일도 없고. 저만 모르고 있었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목회자와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좀 어려우면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권사님들이 권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권면하여 믿음을 세우고 권면하여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잘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참 가슴 아프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랑 함께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플 때, 돌아가실 때, 힘들 때, 이럴 때 연락하시는데 좋은 일 하실 때는 연락을 안 하시네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맛있는 거 있으면 막 연락을 주세요. 좋은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신앙을 묻는다면 세상적인 답변만 합니다. 편한 신앙생활하라고 아마 위로하고 격려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련은 땀을 흘려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은 인내의 과정이 있어야 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목회자만 존중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두려운 게 뭐냐면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 여러분 선생 되지 말래요. 선생 되지 말래. 가르치는 자 자꾸 되지 말래요. 왜요? 더 큰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참 힘들어요. 가르쳐 놓고 그렇게 못 살면 똑같은 죄를 지어도 더 큰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지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뭐 매스컴 보면서 뭐 다른 어떤 사역자들 보면서 막 이렇게 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큰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 터질 필요 없이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목양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돼요. 또한 오늘 성경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양의 무리에서 떨어진 양이 있으면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는 사자가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자를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열심히 예배하자고 권면하고 신앙 예배 잘 드리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된다고, 주일 성수 해야 된다고, 금요 기도에도 좀 가자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자고 권면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에 참여해서 시작해보자고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다가 쫄딱 망하는 수가 있어? 이렇게 막 경고해요. 네, 여러분 이거는 신앙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근데 조금만 더 잘하자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고, 그렇게 믿고 가자고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엄지를 잘 써야 돼요. 엄지를 잘 써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최고, 우리 장로님 최고, 권사님 최고, 엄지를 잘 보여야 돼요. 지적보다 칭찬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앞뒤 사람과 해볼까요? 최고이십니다. 예, 그래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딱 오잖아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우리 회원자매 이렇게 해야 이렇게.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지적하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면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손 내밀어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다 마음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도 참고 있는 거예요. 나만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앙도 좋아요, 믿음도 좋아요. 내가 참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참고 사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저 사람도 나 참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도 나 참고 있다니까요. 나만 참는 줄 아세요? 오해입니다, 오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복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복수하지 말고 선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아. 저 사람이 행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아니었다는 거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시고 또 그 가르침으로 주 안에서 앞에 세워진 자임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화목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잘 돌아보시고 게으르다면 권면하시고 마음이 상했다면 격려하시고 약하다면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오래 참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고 또 서로를 향해서 엄지척으로 서로를 칭찬하며 우리 교회에 올 때 정말 교회에서 큰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특별히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회자들과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도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먼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엔게디 통기타 동아리